더 좋아하고 같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낮이 되면은 기온이 쭉 올라가고 더위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도 따뜻함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가지고 있는 꿈이나 모든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하나님이 새 생명과 함께 응답에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는 가운데 모세에 대한 얘기를 2번 하게 됩니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사람마다 각자 학생들은 학생들, 또 애들은 애들, 어른들은 어른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다들 열심히 살기는 살지요. 뭔가를 하더라도 그 뭔가를 한다는 것이 바로 최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어른이 되고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인생이 내가 그린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최선입니다. 최선에 대한 결과는 사실 내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의 모든 것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이렇게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모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권세, 신분, 재물, 부유함을 다 포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은 이 믿음대로 산다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마음 먹고 참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생각하고 몸부림친 적이 있는가? 분명히 우리에겐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을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믿어도 되나? 하는 거죠. 이 질문을 내가 나에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특히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어떤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신앙과 같이 되었을 때 회개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육신의 기질이 있는데 이 육신의 기질을 좀 이겨내고 벗어나고 싶은데 여전히 육 기질대로 삽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내 양심 앞에 이 잘못된 고집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고집이 버려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의 회개나 어떤 결단으로 우리가 완전히 확 뒤집어지고 바뀌어질 수는 없지만 진짜 믿어보려면,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한 번은 자신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도끼를 내려치듯이 내려쳐야 될 때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거절할 것을 거절 못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리멸멸하게 가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총무로 인정받아서 집안의 가사를 다 돌볼 때 여주인이 유혹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하고 도망쳤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도망치고 거절한 것의 결과는 감옥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걸 거절했을 때 나에게 어떤 해가 오나 불이익이 오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믿음은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안 좋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눈 꾹 감고 모른 척하면 당장에 나한테 좋은 것이 떨어져도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해? 믿음으로 아니면 거절이 안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10개 가운데 하지 말라가 8개고 하라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만 봐도 이건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맨 하지 말라는 것뿐이네. 그러니 이게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라는 건 2개뿐이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습성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구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 소리가 더 많은 것 같네.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하지 말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불편하고, 그래서 소극적인 믿음만 겨우 틀만 유지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해서 구원했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적 의식과 결단이 없으면 맨 소극적인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아야 돼, 하지 않아야 돼, 이런 것만 매달려서 사람이 쪼졸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 가지고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임과 동시에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채연이하고 여기 유준이가 있습니다. 주일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도 고맙고요. 근데 이 두 친구들은 교회를 오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를 찾았어요. 채연이도 와서 드럼을 하겠다고. 처음에 잘 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김세라 집사님하고 우리 이기한 집사님이 그냥 맹렬히 연습시키시고, 주일날은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일날 빠지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유준이도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베이스 기타를 치는 겁니다. 베이스 기타 잘 칩니까? 유준이 잘 칩니까? 아직 부족하지요. 그래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1928년 파리 올림픽에,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자기 100m가 자기 주종목이거든요. 기대했는데 주일이야, 경기 날이. 나는 주일에는 내 신앙 양심상 뛸 수가 없습니다. 안 뛰었단 말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다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국가대표로 출전해갖고 주일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 경기가 있는 날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자기 주종목인 날에. 벨벨 욕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파리올림픽에서
자신의 주종목도 아니었는데 400m에서 출전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에릭 리델은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마지막 1부는 하나님이 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죠.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압박하죠. 하지만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절할 것들을 거절하는 거죠. 주일날 왜 안 놀러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싸워봤습니까? 부부는 빼고 싸워봤습니까? 싸워봤을 거예요. 싸울 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맞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거든. 한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유학생 엄마 둘이 우리 이제 교회 다녔는데 애들이 싸워, 교회에서. 애들이 싸우니까 애들이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대로 엄마가 다 들어. 그리고 저 집 애가 우리한테 그랬어? 보니까 저 집 엄마도 우리한테 안 좋게 대하는 것 같네? 그 둘이 감정이 격해졌어. 한 교회는 매주일 나와. 그러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한번 싸움이 대박 벌어졌네. 차를 타고 가다가 둘이 어떻게 차를 세우고 길바닥에서 싸우는데 죄송합니다. 머리채를 서로 잡고 막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지나가던 키위가 보고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았겠습니까? 안 가라앉았어. 그래서 저와 아내가 이제 나중에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또 나중에 둘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감사하게도 둘이 이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저희가 화해하겠습니다. 부모가 부끄러웠습니다. 생각해 보면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목회자의 말을 듣고 따라준 것이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싸움이 났어? 그럼 목회자가 가서 이야기하면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상대하고 나하고 마주쳤는데 상대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달라.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줘라. 너를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게 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십리를 걸어가 주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건 우리하고는 안 맞는 코드잖아요. 근데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가운데 중요한 단어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두 번째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단순하게 봅시다. 노예민족이냐 왕자냐 어떤 게 더 좋겠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뭐가 더 좋은지. 근데 모세는 노예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세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식의 문제입니다.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좋은 소리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는 중에 한 발 떼면 원망, 두 발 떼면 불평,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그때나 잠시 예 그럴 뿐이지.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모세가 그렇게 징그럽게도 말을 듣지 않는, 그렇게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얘기했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이거 내가 낳은 새끼입니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도 있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끝까지 헌신하는 것은 그들을 더 좋아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서 쓸어버리려고, 그들 죄악 때문에, 그때 모세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한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을 보여달라 하도 졸라대고 협박하고 윽박지르니까 아론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금을 갖고 와라.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섬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산을 내려가라. 이 백성이 변질되었다. 내려가 보니까 가관입니다. 난립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돌판을 집어내 던져서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리라.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실지언정 이 백성을 멸하지 마라 주십시오.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0명은 너무 좋은 땅인데 그 땅 민족은 강하고 거인이고 그들은 철기 문명이고 그들의 성은 높고 견고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 앞서 갔으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리라.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세상 민족들이 여호와라는 신이 지 백성을 출애굽시켰는데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바꿔서 좀 새롭게 만들 가망성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싹 멸망시켰다고 그런 말을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고라라고 하는, 3번째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다 지도자다 이거야. 하면서 모세를 세운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고라 자손에게서, 모든 백성들은 고라 자손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 밑에가 쩍 갈라지면서 고라 자손을 삼켰습니다. 이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진짜 속 썩이는 것들, 이번 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다 잘 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 얼마나 더 속을 썩을지 알면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눈이 보배다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눈도 좋아야지 분별할 걸 분별합니다. 믿음의 시력이, 눈이 좋아야지 거절해야 될 것과 뭘 더 좋아해야 할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다 손에 쥐는 대로 내 거고 입에 들어가는 대로 다 내가 먹는 건가? 아니요. 이게 내가 먹을 때 정말 나한테 약이 될 것 같은데 필경에는 독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너무 쓰고 힘들어서 못 먹을 것 같은데 그걸 먹으면 그게 약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세상 이치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거절할 것 거절하시고 더 좋아할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해봐도 내가 예수님 선택하고 손해봐도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양다리를 걸치거나 흑이나 백도 아닌 중간에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지내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그때 했던 행위들 어떤 거였나요? 유익하던가요? 지나고 보면? 그런 만남들이 나한테 영적인 도움을 주던가요?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주위에 나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 있다는 거 축복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덕을 어쩌면 보이지 않게 보고 있고 또 편하게 그 덕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항상 결단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 결단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평생을 가도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발전이 없게 됩니다. 더 좋아할 것들을 분별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당시 애굽은 황금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금이 보화가 넘쳐나던 도시입니다. 모세는 예수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무슨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돈을 고난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다.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돈보다 예수 때문에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또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말, 또 너무나 고상하고 성경적인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들만 그대로 빼놓고 보면은 정말 그 사람에게 예수가 최고입니다. 예수가 보배가 맞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가요? 예수는 말이죠, 돈보다 더 커야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돈보다. 돈은 우리의 최고 가치잖아요. 돈의 가치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볍게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이라는 거 손에 쥐어지면은 돈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압니다. 그 돈으로 자신의 삶도 부유하고 풍요롭게, 자식들을 위해서도 부유하고 풍요롭게, 뭘 목표를 세우고 돈을 모으는 것은 좋지만은 예수와 믿음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가 모으려고 하는 돈이 있다면은 그 돈은 분명 우리에게 다시 안 좋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돈이 예수보다 더 큰데, 돈이 더 가치가 있는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못 드립니다. 그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예물 드리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다 미친 짓입니다. 믿음으로 뭘 거절하고 믿음으로 뭘 더 좋아할 것인지를, 믿음으로 뭘 더 큰 재물로 여길 것인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가치의식을 바뀌지 않으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기 지구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 안에 개념 없는 그리스도인, 의식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다면 뭘 믿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야 하죠.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마음 편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온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전부 다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힘듦이나 불이익이나 손해나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서양 격언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고.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뭘 더 큰 재물로 여길지 가치인식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보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히브리서 11장 26절인데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라본다. 사람이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뭘 선택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도 같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모세가 다 거절할 거 거절하고 뭘 더 좋아할지, 예수가 진짜 가장 큰 재물이 되었던, 자기의 보배가 되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하고요, 누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어디 직장 같은 데 가려고 해도 이론 시험 보는 데도 있고 또 면접 보는 데도 있고 실기 테스트 하는 데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 평가에 다 합격점을 받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 최후의 이 평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때의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십니다. 평가하실 때 그때 상을 줄 자도 벌을 줄 자도 하나님이 평가하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요한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 바라본 것이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은 예수 아니요, 그분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지금까지도 바울이 한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바울이 영광을 받고 대우를 받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제 좀 쉴만도 한데 내가 이미 예전에 이만큼 한 건 다 잊어버렸다 이거야. 지금 다시 예수님께 붙잡혀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상 때문에.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유치하게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상에 목매달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당장 현실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죠. 세상은 뭘 조금만 하면 나한테 뭘 딱 갖다 줘.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은 이건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현실적인 복도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세상이 우리들 앞에 가져다 주는 그 상에 더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최종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거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속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건가 반대편에 설 건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과 함께 할 건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힘들어도 걸어갈 건가, 그 하나님 백성을 떠날 건가, 그걸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가 전환되는 것은 가장 큰 결단이죠.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바라보는, 또 우리가 나중에 도착해야 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다르게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이런 역사가, 믿음의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법을 신명기에서 기록했습니다. 레위기에서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십자가 희생, 이것들을 다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뭘 바라봤느냐, 자기 이후 1500년 이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제사를 행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손을 계속 내뻗을 것이고 손을 계속 갈퀴 손을 하고 옹크리고 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더 좋게 여길 것을 선택하고 또 예수를 가장 큰 보화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유는 단 하나,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바꾼다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충격이나 어떤 강한 도전을 받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좋은 믿음의 가치관에는 더 선한 능력을 부어주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할 것이 뭔가 있나요? 생각하십시오. 그런 일을 만나면 거절하십시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즐겁게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고난받는 쪽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가장 큰 재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지는 값진 어떤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가장 큰 보배로 여겨지고 받아지고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모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또한 모세와 같은 믿음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모두 함께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뭘 더 좋아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가 내 가장 큰 보화인지, 진짜 상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관광이나 낭만이 아니며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치러야 될 것들이 있음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좋은 것이 주어지는데 믿음으로 그걸 거절할 수 있겠나이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과 즐기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게 여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동그랗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라도 빼앗아갈 것만 같은 돈의 마력보다 예수를 더 큰 보화로 여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하는,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모세의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을 따라가기를 지금 심령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